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앞서 미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의 종말, 끝날이 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상징되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되므로 전쟁이 없는 참 평화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가 말한 종말에 일어날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떤 회복을 경험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가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당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모으셨을까요?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망대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서 이전의 모든 권능이 회복된 채로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되찾게 될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받은 그들도 지금은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을 이유는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이방의 고통을 당한 그들의 왕과 모든 참모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에 소리를 지르듯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위한 과정이듯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장차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자신의 성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내몰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될 바벨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여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수많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온산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즐기고 또 조롱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작을 위해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13절과 5장 1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쇠로 된 뿔과 놋쇠로 된 발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들을 타작하듯이 그들을 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자들이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정도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군대를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승리, 회복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밝히시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묘사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처참합니다. 이제까지 범죄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적군의 포위를 당하여 재판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는 이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몰려오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도 왕이 죽고 참모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조차 모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절개되고 쫓겨나고 환난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무 일 없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걱정과 근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어쩔 때는 이유도 없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본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울고만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고통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견디고 해결할 수 있는 척 버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나면 혼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목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당한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복의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시며 고통으로 울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기쁨으로 끝나듯이 이 고통의 끝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며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시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아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심판 중에도 택하신 남은 자를 남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